아주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산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면 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54년 만에 만난 모녀가 있더라고요. 그 딸이 54년 만에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근데 슬픈 사연이더라고요. 이 엄마가 이 딸이 올해 60세인데 6살 때에 그리고 남동생이 3살 때에 이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하고 남동생이 고모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또 이 둘째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둘째 이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하고 누나와 동생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데 54년 만에 이 어머니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 남동생이 배를 타고 다니다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54년 동안 연락도 없던 그 어머니가 보험금을 타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을 타러 왔는데 보험금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60세 된 그 딸이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것이 뭐냐면 보험금을 엄마가 어떻게 54년 동안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이제 와서 보험금을 타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기가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이 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보험금의 절반만이라도 우리를 줘서 우리 고모와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이 보험금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나와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평생토록 버림받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하는 이 버림받은 상처, 거절감은 평생토록 우리를 어두운 기억 속에 살게 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나를 버린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 육신의 아버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약하냐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 오늘 시편에 보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이 시편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2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자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나라들로부터 지금 송사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더 어렵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지금 이게 탄식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힘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다른 말로 하면 견관성이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경관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경관성인데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경관성 안에 나를 두셔야 되는데 성 밖에 지금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느낄 때는 저 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한데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견관성이신 하나님이 나를 성 밖에 두시고는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버리셨다 하는 그 탄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불러도 성문이 안 열리고 지금 악한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구나.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다 같은 믿음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크다. 제자들에게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크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적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다 크고 작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근데 그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언제 알 수 있느냐면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알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이렇게 안전할 때 몰라요.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드러나느냐면 흔들릴 때 흔들어 보면 휘저어 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 밖에 버리셨구나. 악한 자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나를 송사하고 지금 나를 치려고 하고 억울한 일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성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야. 소망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런 답답한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겠냐면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도 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한 그 소망을 두는데 결국이 이 탄식, 하나님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결국 뭐로 끝나느냐면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자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한다고요?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에도 내 상황이 정말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전에 평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시편 우리의 삶의 반영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할 때 우리 삶을 지금 노래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삶 속에 시편 기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든 시편이든 이 지혜서를 시가서를 읽을 때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읽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 자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막 하지만 결국은 뭐로 끝나냐면 찬송으로 끝나요. 기승전 결일이 있는데 기승전 찬양으로 끝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라.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성 밖에 있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지금 쫓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항상 기뻐해.
이것은 뚝구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슬퍼하는 아이에게 그쵸? 혼내준다. 몽둥이를 들고 손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겁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 비록 지금 힘들지, 버림받은 것 같으지, 하지만 기뻐해.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해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 혼난다 그러다가 너 이거 안 준다? 겁주려고 이런 그냥 협박주의 명령이 아니라 괜찮아. 너 지금 슬프지? 너 지금 아프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웃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결국은 좋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이 4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 4절에도 보세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5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해야 돼.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인데 안 좋을 때는 아버지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신학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있게 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막 외치시잖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거절감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런 탄식과 외침의 삶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아프게 예수님을 모욕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가려주셨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우셨다.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도 놀랐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고 그 관계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지소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구원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란 말이죠. 또 하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지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야,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에 도우미들이 오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건지시면 인도하시면 풀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도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4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쁨 중에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예화가 나와요. 이분이 외국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 외국에 집회를 갔는데 아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우리 누구 좀 바꿔줘. 그러면 애를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 아빠 막 이래야 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아빠 선물 샀어? 이렇게 돼요. 없죠. 아빠는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갈 때 그랬을 거 아니야. 아빠가 올 때 자동차 사다 줄게. 자동차.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자동차만 생각하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빠 자동차 샀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 물어봤대. 얘야 너 아빠가 좋아? 자동차가 좋아? 그랬대. 자동차. 그랬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빠가 좋아? 자동차가 자동차. 그랬대. 이 선교사님이 이걸 사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되더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고 기뻐하다 보면 이것을 주신 분이 더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붙들고 있다가 이걸 정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5,000명을 먹으시니까 이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온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으라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그냥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떡 주세요. 또 떡 주세요.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 하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냅다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내 나병이 고친 것보다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병이 나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변해요. 시와 때에 따라서 상황은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단 말이죠. 다 우리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코로나19 물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물러가기는커녕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초창기에는 겨우 예배를 하지 마라, 교회 문을 폐쇄한다, 방역 고소한다 막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는 백신이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 근데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생기잖아요. 델타 변이가 생길 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 100명이 나왔다.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확진자가 100명 나왔다 할 때 여러분 어떤지 아셔요? 큰일 났다. 이제. 금방 200명이다. 그러다가 대구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확진자가 1000명이 되니까 나라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요? 막 교회 문 닫아라, 예배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5만 명이 된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100명이었을 때는 코웃음 칠 때였다. 지금 보니까. 지금 5만 명, 6만 명, 이제 곧 10만 명 된다는데 10만 명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가 변이가 되면서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는 훨씬 전염성은 강하지만 약해져서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하겠어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아니지만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도 지금 돌파 감염이다, 돌파 감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코로나19 물러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물러가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도 강해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을 테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5만 명, 10만 명이 돼도 결국은 유럽처럼
이제 진정한 위드 코로나. 앞으로 방역이 더 강화되거나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몇 명 모여라, 몇 명 모이지 마라, 몇 시까지 장사해라,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백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코로나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자,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나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아유, 믿음들 뭐 하겠어? 아이고, 다 소용없어. 나 예배 안 나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는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담대함보다도 더 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는 담대함보다 더 큰 담대함이,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시선 고정이야. 픽스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바라보이는 거잖아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께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견고히 붙든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최후수단으로 뭘 했냐면 궁궐 앞에 신문고를 둬서 북을 두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와서 북을 치면 임금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문고가 있어요. 전자신문고가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거기에 올리도록.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보면 과연 억울한 일을 거기에 기록해가지고 해결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청와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차라리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 나서 이것이 공론화돼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기사화해 주기를 바라서 거기 글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신문고로 삼을 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문고가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건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된다.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려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시편 기자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스스로를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이 기쁨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 너 왜 그렇게 앉아있어? 너 왜 이렇게 슬퍼해? 너 왜 한숨 짓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